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무상방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우리 어제까지 17절까지 왔습니다. 17절까지 외웠고요. 자, 오늘은 18절, 18절, 19절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이나 할 수 있습니다. 19절까지. 18절 혹은 또는 18절, 19절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도 암송구절 암송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관련된 말씀 한 9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친히 전도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셨다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지상 대명령, 네, 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생명보다 귀한 사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암송했고, 또 예레미야의 그 말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대해서 우리가 아, 이제 암송을 했고, 또 로마서 1장 16, 17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전도자를 위한 준비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준비. 전도자는 이제 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그 전도자의 자세. 우리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변론하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죠. 가족 전도하다가 가족과 싸웁니다. 네, 예, 형 전도하다가 어머니 전도하다가 이제 싸우죠, 오히려. 예, 이제 얼마나 참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예, 이 싸우려고 복음 전한 게 아닌데 복음 전하다 보면 싸웁니다. 친구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친구가 예, 또 종교 문제로 싸우죠 또. 예, 그런 일이 사실 왕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싸우고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다시는 종교 얘기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서로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완전히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태도.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 그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이제 내가 오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자세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전도자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전도자로서는 이 사람들과 전도 대상자와 아니면 사람들과 싸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싸워서는 평소에, 그래서 그 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기서 전도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이것이 우리가 허리띠라는 전신갑주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우리 의로운 삶, 의의를 사랑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호심경이라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이것이 이제 이 전투화라는 신발이라는 군인에게 전투화라는 그런 전신갑주를 이제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런 믿음의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제 그 불화살을 선물하는 그런 방패라는 전신갑주를 이제 얻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구원의 확신, 추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뭔가 구원의 확신까지 따도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진짜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어떤 실제적 구체적인 구원의 확신.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늘 당장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나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아주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구원의 확신, 이것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투 현장에서 투구를 쓰는 그런 전신갑주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간단하게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또 전신갑주 한번 또 묵상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에베소 6장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우리 이제 11절부터 절반복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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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3절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음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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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잘했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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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오늘 암송할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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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시작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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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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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모 선생님 뭐가 틀렸다는 거죠? 모든 기도와 구하,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인데요. 그래서 구하기를이라고 하죠. 네, 그랬나요? 이를 예, 예, 위하여 깨어 죄송합니다.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죄송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작.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8절 1, 2, 3마디를 한번 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해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참 대단합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면 천천히 한번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묵상을 했고요. 자, 오늘은 그 17절 하반절의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 하고, 그 다음 18절 한번 잠깐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암송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지 않고, 혹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을까? 다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투구잖아요. 투구. 그죠? 구원이라는 투구, 믿음이라는 방패, 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라는 신, 그 다음에 의라는 호심경, 그리고 어, 진리라는 그 허리띠,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검으로 딱 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검, 이렇게 이제 대비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검이라 해놓고서는 뒤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 했거든요. 말씀이라는 검이라, 말씀의 검이라도 하지 않고, 그죠?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성령이라는 검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가?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투구, 뭐 이러한 어떤 신, 허리띠, 방패라고 했는데 왜 이 부분만 그냥 검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 했을까?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이걸 한번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예.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예. 모든 성경은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성령이 이 성경이라는 이 그것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예, 이렇게 그것이 구두로 전해지다가 아니면 혹은 뭐 이렇게 쓰는 이런 과정들 모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쓰여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편집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성경 66권이라는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전적으로 이거는 100%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손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없고 예,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감동 없이는 단 한 구절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외에 특별한 어떤 그런 성경의 어떤 깊은 뜻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가 1%라도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도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읽어도 알 수가 없는 성령의 인다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성령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떤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막 복음 드신 내용을 외우고 막 그래 잘 연습하고 막 그래서 물론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준비해야 이게 되니까. 근데 어떤 그거를 내 어떤 그런 이거를 그걸 믿고 그냥 나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말과 이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이 율법 중에 가장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성령의 이 깨달음, 율법적으로, 그 지식적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최고의 그런 석학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거기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이제 그냥 마치 나 혼자 읽는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인지하고 의식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검,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검의 역할, 군인에게 서 검은 가장 중요한 무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무기. 이 검이 없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전신갑주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잡았을 때 이것이 검이 되는 거죠. 성령의 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예. 지금 괴종시계가 울리고 있는데 들리나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 여은아 장로님이 저에게 물려준 이 괴종시계 덕택에 계속 이 똑딱똑딱 소리가 들려요. 들리고 이 괴종시계 들을 때마다 장로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랑 함께 살아가는 듯한 느낌, 이런. 근데 떠나신 분을 계속 생각한다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면 족한데, 그죠? 성령님이면 족한데, 아직, 아직 이제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계속 살아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하여간 시간이 다 됐다는 걸 알리는 종이 울려가지고, 18절 묵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묵상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에서 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묵상 내용은 또 내일 다음 시간에 또 19절 외우면서 18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물론 우리가 새롭게 암송한 거와는 어제 암송한 내용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암송할 때도 또 할 때도 항상 이 성령의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말씀 안에서 단 한 구절도 깨달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이제 성령님 늘 동행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읽고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정말 놀라운 그런 깨달음들, 그래서 그 안에 회개 역사, 말씀의 깨달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16, 17절만 한번 이어서 한번 외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늘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인지하면서 모든 삶을 성경을 읽거나 모든 생활할 때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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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